은혜로운 봉헌 찬양으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 좋은 찬양으로 늘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도와주시는 주님의 찬양인데, 그리고 이 단원 교우께 감사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우둔한 마음을 주께서 일깨워 주시옵고,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삶의 길을 발견하며 이 세상에 빛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도 가리워 주시옵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겸손히 주의 말씀에 무릎 꿇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아픈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고, 또 하늘나라 비밀에 대해서, 하늘나라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었는데 단지 12명만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지금 말로 하면 무슨 잠실 체육관이라든지 잠실 주운동장 같은 데가 그때는 없었으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갔냐면 집도 없고 뭐 다른 가릴 게 없는 바닷가, 사실은 바다가 아니에요. 갈릴리는 호수니까 호수가 한편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데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나중에 세어보니까, 그때는 몇 명인지 잘 몰랐는데 나중에 세어보니까 남자만 5,000명이었다. 남자 어른만 5,000명이었다. 당시에는 여자나 어린아이는 이렇게 세지를 않았어요. 사람을 쓸 때. 나쁘죠? 그럼 안 되는데. 그래서 어린아이와 여자는 세지 않고 어른 남자만 지었는데 5,000명이면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을 이렇게 분석해보면 남자 어른보다는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 남자 어른만 5,000명이었으니까 거기다가 여자를 더하고 또 어린아이들까지 더하면 엄청나게 많은 수가 예수님을 따라왔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한 10,0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들판에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뭐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온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을 가지고 나왔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오느라고 밥을 못 먹었어. 다들 배고픈 것 같아요. 얼굴 보니까 다들 오기는 왔는데 앉아있는데 기운도 하나도 없고 다들 배고픈 것 같아요. 이 사람들한테 먹을 것을 좀 줘야겠다. 근데 한두 명도 아니고 5,000명, 한 10,000명 정도가 넘는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거기다 먹을 걸 주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먹을 걸 준비했어도 그 나눠주는 것만 해도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고 제자들도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시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빌립을 불렀어요. 빌립아, 이리 좀 와봐라. 예, 선생님, 무슨 일이십니까?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내가 이렇게 저 사람들 얼굴을 쳐다보니까 좀 배가 고픈 것 같아. 지금 식사 시간이 한번 지났는데 아무도 식사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따라왔으면 저 사람들이 얼마나 배고프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어디 가서 좀 떡을 사다가, 먹을 것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근데 아까 예수님하고 그 사람들이 어디 있었냐면은 마을을 벗어나서 장사하는 가게도 없고 집들도 없는 넓은 벌판에 지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빌립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빌립이 들으니까 기가 막혀. 우리 선생님 세상 물정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아니, 여기서 아무것도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가게나 집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곳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떡을 사오라고 하니, 참 선생님 너무 우리를 잘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또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그것뿐만 아니라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은 떡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데, 생전 한번 가게 가서 물건도 안 사보셨으니까 떡 하나 값이 얼마인지도 모르시는 우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할 줄 예수님이 미리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이렇게 대충 살펴보는 거예요. 사람이 몇 명인가.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제가 대충 살펴보니까 한 예를 들어서 25명에서 30명 정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사람한테 점심을 살리려고 하는데 가까운 데 가서 음식점 가서 요새 싸지도 않더라고요. 된장찌개를 먹어도 예를 들어 5,000원이다. 그러면 얼른 계산을 해야죠.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은 5,000원인데 한 사람인데 한 30명 정도 있다. 그럼 얼마가 들어? 대위 얼마 들지? 목사님이 얼마 있어야지 우리 5,000원짜리 된장찌개를 우리 교우들 다 사줄 수 있어? 얼마야? 15만 원. 굉장히 빨라요. 수학 잘하죠? 근데 수학은 뭐 상관없어요. 계산만 빨라면 돼요. 수학 좀 못하면 돼. 15만 원 딱 나온 거예요. 우리 대위같이. 근데 지금은 보세요. 사람이 한 10,000명이 넘게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빌립이 들어보니까 10,000명이 넘어. 10,000명이 넘어. 그럼 한 사람 앞에 예를 들어 가지고서 1,000원짜리를 사준다고 해도 얼마가 필요할 거야? 10,000명이면은. 예? 얼마예요? 1,000만. 한 사람 앞에 1,000원짜리 빵을 하나, 크림빵, 삼립 크림빵 하나씩을 사준다고 해도 1,000만 있어야 돼. 근데 예수님이 1,000만 원이 어딨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1,000만 원을 그냥 허주머니에 100만 원, 10만 원도 없는 사람들이래. 돈이라고는 전혀 가져다니지도 않고, 돈 벌기도 않고, 돈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들인데. 빌립이 딱 계산했더니 얼마가 드냐면은 200데나리온 정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200데나리온이 얼마냐면은 노동자들이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게 1데나리온이에요. 지금 만약에 제가 나가서 어디 가서 노동을 해가지고 하루 벌면 얼마 정도 벌 수 있어요, 요새?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벌 수 있어요, 노동하면. 그럼 10만 원이라고 잡겠습니다. 10만 원. 200데나리온이면은 200일 동안 일해서 버는 돈이에요. 그럼 10만 곱하기 200을 해야 돼. 그럼 얼마예요? 2천만 원. 네, 쉽게. 2천만 원 정도가 지금 듭니다, 선생님. 근데 선생님 아시다시피 선생님도 돈 하나 듣고 호주머니에. 우리들도 돈 없는데 2천만 원도 없거니와 설령 2천만 원 있어도 떡을 2천만 원어치를 지금 가서 어떻게 사옵니까? 그러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 앞에 나왔냐면은 시몬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라는 사람이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왔어요. 선생님 여기 뭐 조금 있네요. 뭐냐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어머니가 집에서 나올 때 도시락을 싸줬는데 보리떡, 지금 말로 하면은 주먹밥 5개, 요만한 주먹밥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요거를 딱 먹으면은 대위가 점심 먹으면은 조금 더 먹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의 분량이에요. 배부르지만 보리떡 하나만 더 있었으면 할 정도의 분량인데 한 아이가 요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기 건데 자기가 먹지 않고 선생님이 드시든지 뭐 어떻게 왜 가지고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아이가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거 확 뺏어서 선생님 드시겠습니까? 야 이거 가져와. 우리 선생님 배고프신가 보다. 지금 사람들 밥 먹는 얘기니까 우리 선생님한테 우리 드릴 거 없으니까 네 거라도 드려야겠다 하고 뺏어 올까요? 그게 아니죠. 어린아이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뭐 선생님 혼자 드셔도 이런 표현 되나요? 간에 기별도 안 닿혀 있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할까요? 그냥 먹게 놔둘까요? 뭐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사람들 이렇게 무리지어서 이렇게 막 흩어져 있으니까 무리지어서 만 20명, 30명씩 이렇게 앉게 해봐. 이렇게 벌판에 쫙 앉았어요. 이렇게 둥그렇게 마치 무슨 점심 먹는 것처럼. 그러더니 그 어린아이가 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다가 기도를 하신 다음에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자 이것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랬어요. 우선 제자들에게 그 심부름을 시키려고 해도 제자들이 몇 명이에요? 12명. 보리떡은 몇 개 있어요? 5개. 그럼 하나씩만 줘도 5명한테 주면 끝이에요. 나머지 7명은 물고기 2마리 2명한테 더 주면 또 5명은 아무것도 할 일도 없어. 5명이 보리떡 하나씩 들고 2명이 물고기 1마리씩 들고서 한 군데 가면은 고기 있는 사람도 그냥 놀아주다 보면은 끝이에요. 끝. 다 줄 수도 없어. 선생님 이런 일을 우리한테 시키나. 창피하다 이거 뭐. 주는 것도 아니고 안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뭔가.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딱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성경은 그 가운데 어떻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은데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사람들에게 물고기도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지금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가 있었는데 갑자기, 그리고 사람은 남자만 5,000명이 넘는 한 10,000명 정도가 더 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마 어쩌면 여의도 불꽃 축제 간 사람보다 더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있었는데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뿐이 먹을 거는 없다고 성경이 기록해 놓고서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배부른 후에. 어떻게 배부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남은 조각을 거두어서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거두니 보리떡 5개만 가지고서 먹고 남은 조각이 뭐 얼마나 바구니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이만한 바구니라고 가정을 하면 그 바구니 12바구니에 가득 찼더라. 가끔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이야기 태어나서 처음 듣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죠? 교회 한번 다녔으면 다들 들었고 세상에서도 오병이어라는 말을 엄청 많이 쓰잖아요. 무슨 가난한 사람들 돕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면 오병 5개의 떡과 이어 두 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먹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정성을 모으면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해서 오병이어라는 말은 많이 쓰는 말이에요. 이 성경에서 나온 말인데 오병이어. 자, 처음 들은 분 한 분도 없다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얘기해보세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아니 실제로 정신적으로 말고 실제로 어떻게 가능했을까? 자, 우리는 손을 숟가락이나 젓가락으로 먹고 손가락으로 안 먹지만 사실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손으로 먹는 음식이 제일 맛있대. 우리가 그런 얘기죠. 손맛이 들어간다. 음식을 만들 때 장갑을 끼든지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만드는 것보다 음식 만드는 사람이 직접 손으로 만드는 게 물론 깨끗하게 씻어야지만 만드는 것이 제일 맛있다는 것처럼 먹을 때도 젓가락이나 숟가락이나 포크를 써서 먹는 것도 맛있지만 손가락으로 먹어도 더 맛있대요. 손으로. 당시 유대인들은 주로 이제 손으로 뜯어 먹었어요. 빵 같은 것도 손으로 뜯어 먹고. 제가 이걸 어릴 때부터 들으면서 생각해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아마도 이러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 이랬을 거예요. 보리떡 5개를 가져왔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12명을 불러놓고 자 이제부터 너희들이 가서 이 떡을 나눠주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보리떡을 먼저 누구한테 줘야 돼요? 제자들한테 줘야죠. 그럼 제자들이 그 보리떡을 가져가서 저 사람들한테 나눠줄 거 아니에요? 이러지 않았을까? 보리떡 하나를 예수님이 들어서 베드로, 야, 너 이거 좀 가서 나눠줘라 하고 요만큼 띄워준 거야. 한 반 정도 띄워준 거예요. 그럼 요 손에 이제 하나의 반 정도뿐이 안 남았죠. 다음에 안드레, 너가 이거 갖고 와서 수고했으니까 너도 좀 가서 나눠주라고 또 줬어요. 그러면 없어져야 돼. 손에 보리떡이 없어지고 또 4개 남은 것 중에서 하나 드려야 되는데 아마도 저는 어릴 때는 늘 그렇게 해요. 주면은 또 동그랗게 하나 또 있고요.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 너 이거 좀 가서 사람들 나눠줘라 그랬는데 보니까 또 동그랗게 있고 안드레 너도 나눠줘라 또 동그랗게 또 있고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4-5명 놀아주고서 언제 없어졌어요? 그럼 샘을 하나 들어서 또 놀아주고 그렇게 해서 5개를 다 어쨌든 12제자한테 나눠줬더니 제자들도 가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가가지고서 우리 고두영 교우 주고 그럼 없어져야 되는데 또 있어 여기 대위 주고 대위 친구도 주고 또 우리 임순자 고사님 드리고 변 고사님 드리면은 본인도 욕많은 거 하나 가지고 그게 줄 수가 없는데 계속 주다 보면 또 있는 거야. 줄 게 또 있는 거야. 손에서 없어지지 않고. 근데 이렇게 주다 보니까 뒤에서 또 대위가 아 저 좀 더 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돌아가면서 또 대위를 좀 더 줬는데도 아직도 있고. 저는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보리떡이 손에서 없어지지 않았나 보다 제자들. 그 많은 사람 놀아줄 때까지 예수님은 보리떡 한 반 개씩만 줬는데 한 사람 앞에 반 개씩만 줘서 제자들 보고 가라 그랬는데 이 제자들이 나눠줄 때는 그렇게 됐나 보다 라고 어릴 때는 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많이 가진 사람들이 조그맣게 많이 뭘 가지고 있어요? 가진 사람들이 뭐를? 먹을 것 먹을 것을 가진 사람 임순자 권사님 같이 성서를 해석하는 사람을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성서 해석가라고 이렇게 정답이 아니라
아주 이 성경 말씀을 꿰뚫어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해석법이에요. 저는 어릴 때 그런 줄 알았어요. 이렇게 주면 또 생기고 주면 또 생기고 주면 또 생기고 그러다가 이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돼가지고서 그거 아닌 것 같아. 떡이 왜 생길까 이게 손에서. 그 다음에 나온 나름대로의 또 다른 해결책은 임순자 원사님 같은 해결책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욕심이 많으니까 먹을 거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꺼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거 꺼내서 지금 먹다가는 옆에 있는 사람이 달라고 그러고 이 사람도 달라고 그러면 나 먹지도 못하고 이거 다 뺏길 것 같으니까 다들 숨겨놓고 있었어. 자기 이익만 찾아서. 그래서 화장실 가는 척하고 몰래 저기 가서 혼자 먹고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 하나가 용감하게 자기가 먹을 걸 다 내놓으니까 그럼 그걸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눠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이 그럼 저 어린아이도 내놨는데 아유 내 것도 같이 꺼내놓고 먹을까? 그러면서 슬금슬금 숨겨놨던 도시락을 꺼내기 시작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거기 앉은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을 만큼 이 사람들이 이미 다 도시락을 그렇게 싸갖고 온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다 아무도 그 도시락을 꺼낼 생각을 안 해. 이거 꺼냈다가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다 뺏기고 나까지 배고플지 모르니까 이거는 어떻게든 숨겼다가 나중에 집에 갈 때 먹든지 몰래 나 혼자 먹어야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린아이가 바치는 모습을 보고 너나 할 것 없이 도시락을 꺼내서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아니면 같이 앉는 사람께 아유 그럼 우리 이거 같이 나눠 먹읍시다 하고 꺼내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꺼내기 시작해서 함께 나누어 먹기 시작하니까 거기 앉은 사람들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 그리고도 12광주리나 12광년은 남게 되었다.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근데 근본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성서를 있는 그대로 축자 영감설이라고 해서 이 글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은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믿어요. 그냥 떡을 떼주면서 그냥 떡이 계속 생긴 거예요. 이거는 기적이 일어난 거야 말 그대로. 근데 그런 해석으로 사람들한테 설교를 하면은 옛날 사람들은 원치 사람들은 먹혔는데 요즘같이 머리가 깨인 사람들은 안 먹혀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고민을 했어. 요즘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이 이야기, 이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를 설명할까 한 게 나눔의 기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을 한 게 이런 식으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가능했을 것이다. 또 다르게 하는 해석도 있어요. 이거는 어느 한 가지 해석이 반드시 맞다라고 주장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있는 것이 자꾸 생겨가지고 나누어 주는 게 그게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고 그것이 정말 참 믿음이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상당히 위험스러운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니까 근본주의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수적으로 있는 기적을 그대로 믿는 것.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해석이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세상에 나오시기 전에 시험을 받으셨죠. 그 시험의 첫 번째가 뭐예요? 떡으로 돌이 되게 하라요. 근데 예수님, 아니 떡으로 돌이 되게 돌로 떡이 되게 하라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시험을 거절하셨어요. 그런 유의 기적을 가지고서 내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일은 내가 하지 않겠다고 거절하셨어요. 물론 그때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거였고 지금은 무리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행하는 거이긴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그렇게 순간적인 기적이나 사람들을 놀래키는 일로 이 사람들을 제자로 만드는 길을 내가 택하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따라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길이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주는 것이 계속 생겨가지고 했다는 것도 좀 얘기해요. 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그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서의 기록만 가지고서는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무엇인가 일어났다 하는 것은 분명해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제가 우리 대위가 오늘 친구가 와서 빨리 끝내고 두 사람 좀 나가서 놀게 하려고 그랬는데 괜히 길어졌네. 자, 우선 아동부를 위해서 마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근데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찾아왔어. 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때는 삐졌어요. 삐지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희들 왜 또 찾아왔냐? 지난번에 밥을 많이 먹여줬더니 떡을 먹여줬더니 배가 부르니까 또 배부르게 해달라고 나를 찾아왔냐? 그러지 말아라. 이제부터 나를 찾아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고 나를 찾아와야지 배부르는 것만 생각하고 나를 찾아와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항상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데 먼저 우리들이 배가 고플 때 그 배고픈 것을 해결해주는 음식도 우리에게 주시지만 우리는 그것도 얻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우리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사람이 세상을 사는데 필요한 것은 물론 배고플 때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줄 떡도 필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하다. 이 양자가 항상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도 세상 살아가면서 먹을 것만 가지고 세상을 살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다 하는 것 아시고 물론 먹을 거 없으면 못 살아요. 그렇지만 먹을 것만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도 허락하시면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영성교회 여러분들, 특히 아동교 여러분들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윤 친구하고 딱 나가서 좀 이따가 성찬한테 들어오세요. 너무 앉아있으면 지루하니까.